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우시죠?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주일 마치고 차에 탔더니 차 온도가 49도가 돼 있더라고요. 온도계가. 그래가지고 계란을 올리면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핸드폰에 폭염 경보가 뜨더라고요. 날이 참 많이 덥긴 덥구나 싶은데,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가 보네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좀 들려주세요. 기도 제목도 주시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충청도식 애정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관심이 애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 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배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황들을 잘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우리 민들레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잘 나눠주시고 달라는 얘기예요. 아직 안 주신 분들, 몇몇 분들 좀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열어서 기도 제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셔야 돼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네, 말이 꼬이셨어요. 우리 축복의 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들을 더욱더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부끼리는 좀 손을 잡고, 부부가 아니시더라도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눈을 보시면, 눈동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함께 좀 고백해 주십시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쑥스러워도 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손잡고 눈 바라보고 아니시더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조금 쑥스럽지만 앙 소리가 나는데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쑥스러워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되게 재밌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마음에 행복감이 막 솟아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막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어떤 말을 고백하는가, 어떤 이야기로 상대방과 소통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우리도 진리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우리의 진리와 사랑을 고백해 줘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자비 가운데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이 샘솟는 기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쁨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네 속에서 강이 샘솟들 기쁨들이 솟아날 것이다. 감사들이 고백될 것이다. 우리 삶에 이러한 경험들을 마땅히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저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저는 매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신다. 이 감격들이 그치지 않는 감격이고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솔직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참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참아내시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참아내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능히 감당하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섬겨야 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까지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들을 능히 섬겨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한번 좀 고백해 보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의 마음을 엽니다. 아멘.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할 거예요. 매주.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저는 우리 말이 좀 정화가 되면 좋겠어요. 요즘 온라인 상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상에도 친한 사람들 간의 언어들이 참 정제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수시로 듣게 됩니다. 정화가 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을 통해서, 말에는 이 정서와 마음, 영혼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의도인지 뉘앙스인지 알아채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 해도 알잖아요.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건지. 우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이 땅 안에 필요한 말들을, 용서하는 말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말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더 이때의 시기가 아닌가. 관계가 점점 삭막해져 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름에도 그냥 미친 듯이 어디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방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자로서 고백하고 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좀 나타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의 흐름들 쭉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창세기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의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시작의 책이다, 그죠? 시작하는 게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뭐의 시작이었습니까? 온 땅의 시작, 온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또 특별히 이 지구로 좁혀져서 에덴이라는 곳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는지 사람의 시작을 또 봤고요. 또 어떤 내용이 등장했죠?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정의 시작이 또 등장하고, 가정이 생기니까 또 관계가 생기네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3장 어떤 내용이 등장했죠? 뱀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처음 시작됩니까? 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뭐다? 죄다.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 말씀드리면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그 뜻이거든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 이 땅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다? 죄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면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또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간 관계의 파괴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서 제가 우와 이렇게 했었다 기억 못하시죠? 네, 여기 그 미국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 중에 이제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여기 가서 제가 진짜 요만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그냥 뭐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너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그 자연의 웅장함과 장엄함 앞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뭐 어떤 때는 막 스스로 하나님인 것 마냥 막 다 아는 것 마냥 막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겸손해지더라고요. 맞아, 내가 이런 존재였지, 내가 이런 피조물이었지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감탄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품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제 이런 책에다 이런 구절을 적었거든요. 자연을 깊게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지 않다라는 얘기의 뜻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장엄함 앞에서 나의 작은 존재의 현실을 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발견했다면, 또 어떤 분들은 꽃의 아름다움과 그 정교함, 이 세밀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누가 창조하셨을까? 이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지? 피고 지고 또 계속해서 이것들이 생명이 이어져 갈 수 있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권해드리기로는 스마트폰보다 나가서 이렇게 좀 요즘 더워서 좀 그런데 이렇게 산책하시고 자연을 묵상하는 게 훨씬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돼요. 맨날 요즘 주식 얘기 또 많이들 하시던데 주식 뉴스 이런 거 보시고 무슨 당이 어땠네, 어떤 당은 저땠네 하면서 이런 거에 휩쓸려서 살기보다, 물론 우리가 무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내면의 상태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서 우리 영혼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컨디션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연을 잔잔하게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확인하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물 안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에덴의 관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온전한 구조 안에서 이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또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또 이 땅 안에 어떠한 뜻으로 나를 두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을 바로 할 때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뭐 하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4장을 살펴보면 더 깊게 좀 보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내 이웃을, 또 이 땅 안에서의 내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이 외침이 200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 때 이웃과의 관계, 또 이 세상 안에서의 나의 삶의 목적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 자녀와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 바른 관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제가 색깔을, 이거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밑에 색깔,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한 개가 있죠. 뭐죠? 네, 사단.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대적할 수 있어요.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꿰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과 대치되는 말을 하는 사단.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뭐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조된 화폐들 감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별사들. 뭐 하시는지 아세요? 위조 화폐 나올 때마다 막 그거 다 연구하고 그러실까요? 안 그래요. 진폐만 연구해요. 진폐를 보고 만져보고 그람수 뭐 이런 어떤 방지 장치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알고 나서 가패를 만져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단번에 아는 거예요. 이거 가짜구나. 진짜를 깊이 연구해야 된다. 정말인 참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 때 가짜는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때 이거 그 얘기 아닌데?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참을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관계. 아담이 원래 이런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누구의 말을 따른다? 뱀의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 거죠. 그죠? 그 말에 순종해서 따먹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웃 간의 관계, 그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사람 어떻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숨게 돼요. 숨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재밌는 연구들 제가 창세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여러 이제 서적들 또 뭐 영상들 찾아보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죄가 찾아오면서 뭐 해요? 옷을 찾아 입잖아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가 우리 수치를 덮을 수 있나요? 계속 생각날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고 정죄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가려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시 복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좀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거 널 위해 만들었어. 사람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그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4장 1절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인식하라고 하여라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1절 읽겠습니다. 아멘. 보면 1절 2절을 보면 두 명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알았을까요? 여기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3장 말미에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서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에도 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냥 태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가인과 아벨.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아직도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밖에 나가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알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낳고 자란 첫 번째 세대인데 하나님 직접 뵙거나 알았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뭐 하죠? 제사를 지내자는 거죠. 제사를 누구한테 지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알았나 몰랐나?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얘기해 줬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패와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얘기해 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자녀에게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가정이 원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는 것대로 다 이제 알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배우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수되도록 하나님 원래 가정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름다운 분이신지, 선한 분이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누구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되도록 하셨나?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신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수되는 건 가장 전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가장 복음이 잘 전달되고 전수되는 그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이미 3명 전도했거든요. 저는 제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좀 그래 전도 한 명도 못한 건 아니고 뭐 물론 하긴 했지만 내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면은 내 목 했는데요. 주님이 약간 이렇게 뻔뻔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할아버지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주들한테 잘 알려주시고 동화 읽어주시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책, 하나님 성품들 삶으로 좀 전달되는, 전수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농사를 하는 사람. 아벨은 뭐라고 되어 있죠?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방금 전에 그 말씀을 읽어 보셨듯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거 받으시죠? 누구 거 받으시죠? 네. 아벨 거 받으십니다. 가인이 바친 제물은 뭐예요? 3절에 있죠? 뭐요? 3절에 뭐요? 땅의 소산. 4절 아벨이 바친 거 나오거든요. 아벨은 뭐 바쳤어요? 예,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하나님이 편식을 하시나? 옛날에 제가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냐 하면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아벨은 피를 흘리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가 보다. 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하고 알아가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피 있는 것만 좋아하시나?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곡식제물 안 받으시나요? 받으시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나와요. 곡식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셔요. 당연히 받으실 만한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았다라고. 내가 지은 만물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선하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시지 않을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혹시 좀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재물의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받으셨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어요? 저는 되게 궁금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왜? 곡식이라서? 양이라서?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드리죠. 보면은 여기서 받으시다 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눈여겨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눈여겨보시다라는 뜻이에요. 재물의 문제가 없었다면 뭐의 문제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문제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가인을 보셨는데 눈여겨보셨는데 가인의 상태가 어때요? 제사를 드릴 만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뭐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앞에, 네 발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너는 그 부분들을 먼저 다스리고 나한테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뭐요? 이 땅을 내 성품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의 영역 중에는 어디도 포함되는지 아세요? 어디요? 나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제사하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뭐요? 마음이요. 예배 드릴 만한 마음으로 왔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안 됐고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드릴 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예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받으셨던 거죠. 좋지 않은 마음이 우리 내면에 올라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거를 신약에서 이렇게 좀 풀어요. 쉬운 성경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가인 같은 자를 지지 않으리라. 그는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자이니라.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가 하는 행동은 악했고 동생이 하는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네. 보면 재밌는 게 가인이 어디에 속한 자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뱀에게 속한 자래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왜? 마음에 원래는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누굴 들여놔요? 마귀, 거짓말, 사단. 사단이 주는 마음들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불평하는 것, 화내는 것.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사단이 도는 놀이터로 내어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냥 원래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행동들이 나타난다고요. 섬기고 돕고 그 손길로 다른 이들을 품는 행동들이 나타난다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달하면은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스려라.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막 부릴 듯 일어나는 어떤 미움 이런 것들,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이던가요? 그게 합당한 거든가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가 막 우리를 격동해서 막 분노가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스려라. 무엇으로? 내 진리, 내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개인 제가 지난주에도 유튜브 봤더니 51분 했더라고요. 네, 회개했습니다 또. 네, 제 경험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누군가를 대하면은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제 입버릇이 뭐냐면은 예수님이거든요. 옛날 20대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욕이었어요. 네. 제가 변했댔잖아요. 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저의 좋은 어떤 멘토를 만나면서 그분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주문이야 뭐야 했는데 이 언어를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언어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어떤 쌍소리나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 삶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적인 얘기라고.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도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신혼 때 말씀드리면 얼마나 충돌이 많았겠어요. 저는 아내는 6살 차이 나는데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하루는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청년부 임원 10명을 우리 집에 그냥 저녁 때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는 완전 화들짝 깜짝 놀라고 나는 그게 전혀 잘못된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촉발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딴 건 기억이 안 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서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진짜 했던 것 같아요. 다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서로 막 이러고 있면서. 근데 신기하게 제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미안하게. 아내가 미안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주관할 수 있도록 두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다스려라 하는 그 중요한 영역 중에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과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내면이 주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 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을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합니까? 주님 그럼 바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사랑해, 참아. 아니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려. 주님 그렇게 바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언제든 아버지께 나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근데 안 쓰시잖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시잖아. 그러면 이런 비슷하게 되는,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건 극단적인 일이에요. 그냥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영역이 다스려지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진도 빼려고 엄청 뒤에도 다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쌓여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아침마다 묵상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있는 사회의 그 분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영역을 다스려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